삶으로 쓰는 설교,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삶으로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잃은 양을 찾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든지 저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 저 권사님이 믿는 예수, 저 집사님이 섬기는 그 제단에 나도 가서 그 예수 믿어보고 싶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삶으로서는 설교의 주인공 되시고 삶으로서는 전도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열왕기하서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해서 망하였는가 하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받으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반대로 하면 우리가 살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7절 말씀은 이 일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일은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일은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의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3년간의 공격을 받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고 또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통혼함을 통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 혼혈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남한국 유다보다 140년 먼저 이렇게 멸망을 당했죠.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열왕기 저자에 의해서 선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그런 왕들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이 나라의 역사가 209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어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당장이라도 멸망시키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유지시켜 주셨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서 13장 23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왕은 호세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호세아 왕은 이제 그동안 많이 나온 아수르의 왕 디귿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왕이 죽으니까 그 틈새를 노려서 이제 아수르에게 이렇게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디귿랏 빌레셀의 아들인 살만 에셀 5세라고 하는 왕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침략하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에게 항복하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조공을 바치면서 주종 간의 관계로 이렇게 이제 이 아수르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아수르를 섬기다 보니까 이 호세아가 꾀가 생기는 것이 이웃 나라 가운데 강성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줄타기를 잘 하면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애굽 왕 소라고 하는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 왕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에게 보내는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 호세아의 선택이 잘못됐던 것이 실상 애굽은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내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잘 섬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 생각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수르는 오히려 더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고 사마리아를 3년간 고사작전을 펴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사마리아가 함락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으면 수많은 반란과 수많은 그런 이 어려움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9번이나 그 왕조가 바뀌는 데서 19번째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왕이 되었는데, 아수르와 이집트,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행위를 호세아가 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아수르에게 중심이 가 있던 나라의 외교 정책을 애굽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에게 묻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선지자에게 물어보란 말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어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또 주위의 신하들의 말만 듣고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지요. 호세아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이른바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더 강한 나라의 힘을 빌어서 약한 나라를 이렇게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줄타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줄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줄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이 줄이 맞는지 이 줄이 유익할지 줄타기 하지 마시고, 내가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도줄을 붙드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정리시켜 주시고 평탄케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살 길 열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줄을 붙잡지 않는 인생, 기도줄을 붙잡지 않는 가정, 기도줄을 붙잡지 않는 교회, 기도줄을 붙잡지 않는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줄타기 하지 마시고 기도줄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분 뜻대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살기 위해 기도하시고 살리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고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안 될 때는 더 기도해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쏟아부어서 삶 가운데 간증거리 차고 넘치는 우리 귀하신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보리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산당을 세우고.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7절부터 23절까지 설명하는 가운데서 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볼 의를 행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행하여라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하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덮다, 가리다, 이 방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덮다, 가리다, 방어하다. 그러니까 9절 상반부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직역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대해서 옳지 못한 일들을 비밀리에, 암암리에 조금씩 행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점점 이렇게 악을 행해 나갔다 하는 것을 점차로 보리를 행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죄악을 행했을 것이죠. 그것을 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징벌도 임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행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구미에도 맞고, 그것을 행하다 보니까 편리하기도 하고, 그것을 행하다 보니까 내 쾌락과 감정에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다가 멸망당한 인생들의 수많은 기록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는 첫 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그런 헤렘의 개념에서 속해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멸하고 그 성의 모든 것은 자기에게 바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한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몰래 물건을 훔쳐와서 감추어두면서 이 비극적인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주위에 있는 그 작은 성인 베델 동쪽 벳아웰의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이제 여리고 성에 대승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상황을 살펴보고 와라 하니까, 그 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고 우리 군대 2-3천 명만 가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아이성으로 이렇게 이 점령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데 큰 성 여리고는 물리쳤는데 아이성에 가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전투에 치고 이렇게 패잔병이 돼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니들이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한 유다 지파의 사람이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헤렘, 즉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또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그것을 몰래 또 감추어두기까지 했다고 말씀은 증거를 합니다. 죄악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발전해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아간이 이렇게 물건을 감춰놓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회방하는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드러나고 아간이 그 범죄를 행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아간을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끌고 가고 그 범죄에 동참했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과 재산까지 다 가지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고, 가족들과 그런 모든 재산들은 다 불사르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어간 그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지요. 아간이 훔친 것은 시날산의 외투와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이었다고 말씀은 증거를 합니다. 어느 한 여리고성의 장막이든지 어떤 금고든지 어떤 곳에서 이 시날산의 외투와 금은 덩어리를 아간이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죽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죽고 아골 골짜기에서 불살라지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런 아간처럼 그런 일을 행해서 점차로 볼 의를 행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산당을 하나를 지었겠지요. 하나를 지으니까 편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우상, 하나님과 우상들 섞어서 섬길 수 있는 편리함이 있었으니까 산당을 하나를 짓고 둘을 짓고 셋을 지면서 점차로 악을 행했다고 말씀은 증거하죠. 우상을 하나를 섬겼겠지요.
하나를 섬기니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또 우상이 멋지게 생겼기도 하고 우상 하나 세우고 둘 세우고 셋 세우면서 점차로 악을 행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행동이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나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런 악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부류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마음에 떨림이 있고, 왜 목사님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만 하시지 저렇게 무서운 말을 하실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다 보고 계신다니. 그런 부담이 오신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신다는 이 선포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의 머리칼까지 세심바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내가 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겠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겠구나. 주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알고 계시겠구나. 내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겠구나 하는 그 위로가 오는 분들은 잘 믿는 분들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본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은혜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 드신 분들은 죄악의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으시면 위로와 은혜로 바뀌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열왕기하서 17장을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23절까지 긴 내용에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호세아가 외교를 잘못해서 망한 것은 표면적인 이야기고, 그 뒤에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풀리지 않고 막혀있고 꼬여있는 것, 그것은 빙산의 꼭대기 일각입니다.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이 일이 나타나기까지, 이 일이 안 되기까지, 이 일이 꼬이기까지 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서 내 삶에 이런 잘못된 결과로 풀리지 않는 문제와 상황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례와 언약과 말씀을 따랐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하는데 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따르다 멸망했다고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가다 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게 있다가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르다가 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아, 이렇게 하면 망했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이 시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허무한 것으로 해석된 그 말씀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람이나 먼지 등 무가치하고 아무런 그런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무한 것을 따랐다고 하는 그 말씀은 먼지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을 마치 무엇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다가 허망하게 되었다. 허망하게 되었단 말씀도 하발이라고 하는 같은 원형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을 따르고 무가치한 것을 이렇게 가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따라가다가 결론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상황 속에 처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살다가는 인생, 우리는 오늘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망했으니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먼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상황 속에서 줄타기 하지 말고 무슨 줄을 붙잡아라? 기도줄을 붙잡아라. 기도줄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게 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실존과 존재를 늘 인식하면서 신독의 마음으로 자신을 늘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상의 허무한 것들, 허망한 것들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게 되었다. 허무한 것을 따라가다가 허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복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세상의 것, 허무한 것, 허망한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고 복음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도함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방이 우겨싸고 우리 환경이 우겨싸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우겨싸도,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도 저 하늘은 우리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줄 붙들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세상의 험한 것들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생명과 응답과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두 번 크게 받들어 있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에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두 배 크게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세상 줄 붙들고 이 줄 탈까 저 줄 탈까 했는데 기도줄 붙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나의 실제와 실존 앞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너희에게 내가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그리고 모든 세상 가운데 허무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말을 따라가는 너희에게 내가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안 되는 상황,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고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상황이십니까?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풀려지지 않는 상황이십니까? 기도줄 붙들고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오늘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간증만 듣지 말고 간증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많은 복과 응답 누리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간증해서 내 삶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차고 넘치는 복된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